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대부분 바울 서신은요, 전도 여행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방문을 계획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하여서 늘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었고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또 연기되면서 일부 성도들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자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방문할 거야 해놓고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나 못 가라고 하는 이런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계획했던 대로 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시간에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지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고 싶어서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꾸민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이고 지체하신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도 많은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후에 이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쓰면서는 에베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혹 가지 못하게 될 상황도 염두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성된 사람, 빈틈없는 목회자로 전제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실수했고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계획하고 밀고 나가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요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예인데 당장에는 아니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막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공동체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나가겠죠.
손바닥 뒤집듯이 안 될 때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18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방문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요, 예 이렇게 동시에 말 바꿔가면서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아니요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나중에는 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어떤 경로에 대해서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 그라이플 처치를 끌어가다 보면 제가 계획했고 생각했고 타임라인을 그려놨던 것 그대로 잘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제가 결코 관심을 덜 쏟아서 부지런하게 안 움직여서 여러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경로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깊은 그 전체적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살아간 방식 중 하나를 나누자면 바로 이해와 은혜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된 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따라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해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내가 이해한 걸로 반을 가게 한다면 은혜는 그 이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힘을 더욱더 더해서 나머지 길의 절반을 가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로대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신뢰,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 말씀들, 새로운 가르침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이해한 대로 살아가게 할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이해를 강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비난에 대해서 여러모로 속상하고 상한 감정이 있겠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한 대로 은혜로 현재 상황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진정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99.9%가 그럴 겁니다. 아무리 빈틈없이 우리가 계획하고 미리 시나리오대로 연습을 해봐도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변수를 어떤 운이나 단순한 돌발 상황, 그냥 지체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가지 않으면 변수를 세상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경로도 은혜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들, 그걸로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계획대로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이었고 지금 당장은 지체되는 것 같고 아니요하는 것 같지만 큰 틀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면 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는 많이 하지만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는 많이 있는데 은혜로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만 많아서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이해받은 것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경로도, 오늘이라는 그 타임라인도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이해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